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셔서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지역에 들어와서 점령 전쟁을 했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이 그 이후의 상황인데, 자, 어떤 본문인가?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이 있죠. 그 지파들과 서편의 지파들이 싸울 뻔한 말씀 내용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이제 그들의 땅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이제 된 거죠. 자, 근데 당시에 모세는 이제 그들이 전쟁을 피하려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혼냈었는데 이 지파들은 그렇지 않다 이제라고 말을 하면서 정복 전쟁에 우리가 앞장서서 참여하고 돌아오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서 정복 전쟁에 참여했고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땅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과 이제 어제의 본문을 보면 요단강으로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근처에 제단을 세우게 되는데, 자, 그 이유는 세대가 바뀌고 훗날 요단 동편 지파들이 서편 지파들에게 잊혀진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서편 지파들에게 있어서 요단 동편의 이 지파들이 잊혀지게 된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는 무효하다, 저들은 무효하다, 그래서 오해가 있거나 뭐 분쟁이 생기거나 이제 이런 걱정 때문에 제단을 세웠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가나안 땅 요단강 근처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자, 근데 일단은 우리 어제도 보긴 봤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제단에서 다른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계신 성막으로 나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어제 새벽에도 봤지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5절부터 14절인데요. 다 읽지 않고 5절, 7절, 13절, 14절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7절입니다. 7절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13절 14절입니다.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자, 또 다른 말씀 본문도 보면 레위기 17장 9절 말씀인데요. 레위기 1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라고 이 율법 시대에 이제 이런 율법이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드려라라고 하셨고, 그러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이 제단을 세운 것이 불순종의 죄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소식이 요단의 서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들리게 됐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요단 동편 지파들과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이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일단 싸우러 나가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방문시킵니다. 비느하스와 각 지파 지도자 총 10명이 동행을 해서 요단 동편 지파에게 찾아가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먼저 물어봅니다. 16절,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22장 16절 말씀, 본문의 앞선 부분인데요.
여호수아 22장 16절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여호와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자, 이 요단 동편 지파의 행동이 지금 무엇과 같은가? 반역죄와 같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해 제단을 쌓았는가? 이제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9절도 보겠습니다.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아멘. 자, 지금 서편 지파가 하고 있는 말은 거역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당신들 그 동편 지파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잘못인지 죄인지를 확인하고자 지금 온 거고, 혹여 만약에 정말 죄이거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것에 대답하는 동편 지파들의 말의 본문 내용입니다. 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2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27절도 함께 보겠는데요. 이들의 대답입니다. 27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동편 지파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범죄함이거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훗날에 자손들 중에서 이 일이 잊혀지고 오늘날에 지금 이 정복 전쟁과 땅을 나누어 가진 이 일이 잊혀지고 분쟁하게 될까봐 증거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일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판단에 앞서지 않은 대처였다라는 점이죠. 자, 이 말을 들은 서편 지파들은 30절에서 31절처럼 듣고 좋게 여겼고, 그리고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뻐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는 서편 지파가 다시는 그 땅에 가서 싸우자, 이제 멸하자라는 말을 이제 하지 말자라고 다짐하고, 동편 지파는 그 제단의 이름을 에시라 부르면서 오늘의 본문이 끝나게 되게 됩니다. 자, 본문의 내용 가운데에서는 사람 간의 갈등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 가운데에도 갈등은 발생을 하는데요.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갈등이 없도록 하는 것보다는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끝낼 것인가를 우리가 발휘하겠습니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갈등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점검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선의 동편 지파들과 서편 지파들의 갈등의 발단이 무엇이었냐면 동편 지파들의 걱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걱정은 훗날의 서편 지파들에 의해 우리가 잊혀질 것이다, 우리가 백적받을 것이다 라는 이 걱정 때문이었던 거죠. 이 걱정은 상당히 타당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들 가운데 어쨌든 요단강이 중간에 있어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어떤 지속적인 교류나 이런 게 없으면 실제로 잊혀지고 또 갈등이 생겨서 분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이글에 대한 해결 방법이 너무 조급하고 또 성급하고 말씀에 따르지 않은 불순종의 죄로 이어질 만한 아주 지혜롭지 않은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야 됐는가 생각을 해본다면 여호수아에게 먼저 나아가서 아뢰어서 해결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물어봤어야 했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주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행동을 했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죄도 지었고 그리고 갈등 때문에 오해의 소지 때문에 갈등으로 이어지게 됐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 첫 번째는 동편 지파들의 성급함입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말 그대로 이 걱정은 타당합니다. 그런 걱정이 있을만 하지만 분쟁의 여지가 있을만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불순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제단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설령 제사는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오해를 살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걱정에 많이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빨리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조급함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주 순간적이고 급작스럽게 일어나고 바로 진척이 되는 경우라서 우리가 틀어막기 위해서는 정말 훈련을 많이 해야 될 듯합니다. 내 걱정과 조급함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이 먼저 앞서게 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상황 가운데 여유를 가지고 침착성을 유지하는 그 인내성을 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계속 조급하게 먼저 앞서 나간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불순종의 죄였고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해결하려고 내가 재빨리 움직이려고 한다고 해도 빠른 것보다 좋은 그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빨리 움직여야지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무엇일까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고 상황 가운데의 조급함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빨리 움직이는 것으로 인해 불순종의 죄 그리고 사람의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오로지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신 부분은 우리들의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감정 문제가 참 예민하고 첨예한데요. 말 그대로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나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빴다 하면은 그 사람에게 기분이 나쁜 거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자꾸 발생을 합니다. 자, 오늘의 문제에도 보면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과 서편의 지파들이 이 감정 문제가 일으킬 만한 소지들이 상당히 다분했다라는 것이죠. 동편 지파들도 서편 지파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욱 하고 올라와서 싸울 법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상당히 솔직하게 일단은 대답을 했고 그리고 서편 지파들도 그들을 멸해야겠다라고 했지만 일단은 사람들을 보내서 상황을 확인하게 한 것이 감정적이지 않은 대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감정에 따르지 않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대답하여서 이 유순한 말을 통해서 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유순한 말은 진노를 피하게도 합니다. 잠언서 1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는 참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모르게 말은 째깍째깍 자꾸 지속적으로 급하게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항상 생각을 잘 해야 되고 겸손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져도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황을 풀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함에 빼앗기지 말고 감정에 빼앗기지 말고 유순한 대답으로 또 진실한 대답으로 솔직하게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고 합니다. 말과 행동과 감정이 앞서면 하나님의 일도 그르치기 쉽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 방해물에 대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말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더 그르쳐 놓고 망쳐 놓게 된다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런 부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를 직면하더라도 조급함 때문에 내가 팍팍팍팍 움직여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은 경계하고, 또한 우리 또한도 감정적으로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과 태도를 그쳐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고 유순한 말과 대답을 통해서 진실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성령의 지혜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공동체 가운데 많은 문제들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정이 됐든 어디가 갔든 서로 간에 자꾸 얘기가 다르고 감정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저것 때문에 기분 나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을 피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것 같습니다. 생각을 바꿔서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해결하셨을까? 예수님의 지혜와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의 태도는 무엇인가? 늘 그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지혜와 그 성령님의 감정, 성령님의 뜻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행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기쁘신 감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코드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에 맞춰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실까? 오늘 나에게는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코드를 맞춰가는 거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감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의 표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은 베드로처럼 어느 정도까지였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사랑이었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셔도 책망하거나 그러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사명을 불러일으키시는 끝없는 사랑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6년 우리 미아주한교회가 어떤 갈등을 만나더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과 내 감정선을 주님의 뜻과 주님의 감정에 맞춥시다. 주님의 주권에 인정하여서 엎드려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내 말과 마음가짐, 내 뜻, 생각과 감정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봅시다. 그러면 나는 졌지만, 나는 진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이기심으로 상황이 뒤집히게 될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정에 맞추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아전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217장입니다.